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중동호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니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정말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좀 실수했어.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변명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정말로 믿음이라는 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도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럼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 8장 24절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 여러분과 나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부활복음 12년 차에 와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으면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믿지 않으면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간증을 써야 되는가? 왜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느낌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자신의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무슨 죄요?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던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냥 요한복음 2장 22절처럼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를 정하고 주님 앞에 서고 또 내가 예수 믿지 아니했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왜냐하면은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피곤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넌 도대체 누구야? 묻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눈먼 장님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 말하기 이전에 계속 그들이 물어보거든요. 너 누구한테 치료받았어? 너 어떻게 치료받았어? 설명을 해주고 해줘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믿음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의 생각으로 너희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나를 보내시니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오르시니까 내가 본 것, 느낀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오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가지고 판단할 게 너무 많죠. 그냥 싹 지워버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로 다시 한번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걸로 판단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말씀이 주가 안 되고 인간적인 사랑이 주가 되어서 하면은 절대로 이 사랑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르심에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신. 와, 이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본 거, 들은 거, 내가 예수님조차도 오직 내가 본 것, 들은 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했다면 나도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르쳐 주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감정과 느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는 여러모가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부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니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부활복음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하고 전혀 다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자신들의 본 것,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얘기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언제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이 의인입니까?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는 오늘도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거죠. 여러분 28절 좀 위에 것도 좀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한 것이 너무 많으나 하나님이 너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지식과 경험이 주인되어 있는 이들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의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에요. 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서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자신 개인의 본 거, 들은 걸로 얘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저도 회개합니다. 본 거, 들은 것 가지고 설득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느냐?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자, 어제 우리 양소영 자매 간증 들었잖아요. 똑같이 복창을 하는데 복창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복창하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창하면서 경험 많이 합니다. 그 1과에서 7과까지 복창하는데 장일수 집사님은 그때 자기가 아픈 줄 모르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죠. 그 며느리를 위하여 며느리가 입덧을 해서 너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이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뛰어왔어요. 내가 자식이 입덧을 해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집에서 지금 등을 땅바닥에 눕히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와서 그 양반은 성격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면서 1과에서 7과까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40분 동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4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며느리가 입덧이 수그러들고 견딜 만한 입덧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창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때 복창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거기는 복창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한 과씩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로 했겠죠. 필리핀 사람이니까. 그래 같이 복창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은 떠나가고 이 여자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힘은 대로 거둔다. 이거 맞습니다. 이 원망불평을 하거나 판단 정죄를 한 것은요. 힘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영접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여러분 다리를 묶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나는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성주 형제도 요한복음 16장 9절,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은 것을 모르니까 열매의죄 가지고 계속 회개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 9절을 회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열매의 죄는 사람한테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본 거 느낀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은 그는 그 순간은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을 우리가 하는 거죠. 제가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충격을 적게 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넌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머리에 뿔이 나고 이빨이 튀어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을 딱 붙잡고 악을 품으면 그 순간이 마귀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상대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우리는 변명하기가 일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에 대한 사과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느냐? 당신이 본 것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열매의 죄,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히는 죄, 이것들은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아니 빨리 사람한테 사과하고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이런 죄는 용서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열매의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행동을 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저 사람이 나을까? 내가 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것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네. 그래도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판단하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면은 여러분들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좀 말씀 가운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뭔가 좀 된 것 같다 생각하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편이 아직도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입니다. 나도 마귀고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남편들도 아내가 좀 잘해주면, 아내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말을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어긋나는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전에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셨다. 그리고 빈 무덤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그리고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랑 요한이 달려오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네? 그리고 그냥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울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야 부릅니다.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12제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게요,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창준 형제, 이성익 집사님, 영삼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빼놓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는 것도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죄에 속하는 거 아시죠? 그게 남자로 태어난 특권을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부활만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부활만 전하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부활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하나님을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선포하는 자가 되면은 12사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부활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제 우리 경진씨 간증을 써서 올렸는데 이 부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만 전하면 사랑은 변한다. 이걸 고백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사도행전 1장 22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진짜 있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받는 게 끝이었어요.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꿈이었고 그때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도 역시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 부활을 믿고 있어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 예수부활 공부방은 어린 날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오늘 이 말씀으로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더하기 빼기 하면서 코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보고 느낀 것을 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말하지 마세요. 부활만 전하세요. 월요일부터 풍성하교회 우리 초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곽장삼형제를 정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어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휴가가 안 된대요. 이번 달에 다른 사람들이 다 휴가를 짜고 자신은 휴가 갈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가지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공선 일꾼이 가거든요. 우리 박은혜도 놓아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가지마 어제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기회를 우리 노아에게 우리 주은이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고 가는 교통편 문제 때문에라도 제가 안 된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일날 저녁에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날은 데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내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애초에 처음 계획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예 저도 본 것과 들은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고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직은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천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전주인데 픽업하고 돌아오면은 아이들도 안심하고 갈 수 있고 복잡하게 우리 문쌤 차하고 제 차하고 두 개면 아이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랬는데 이거 내가 감정과 원래 계획은 노아하고 주은이도 데리고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노아가 가니까 주은이가 가니까 박은혜한테 이 두 아이를 맡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보낼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과정이 이상하게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아이고 주여 이런 생각을 했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내가 본 것 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뜻밖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창준 형제, 이성익 집사님, 우리 영삼 형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여러분의 아내가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얘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원하며 우리 자매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부활만 얘기하는 아내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으로 느낀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성질내고 화나고 속상해하는 거 우리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정말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로
또한 내 이웃에게도 부활만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